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상대와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본다는 것. 말이 쉽지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지라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계기를 통해 상대의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학생이 교사가 되고 자녀가 부모가 되고 사원이 사장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해되는 심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속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외삼촌 집으로 간다는 야곱을 아버지 이삭은 축복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 에서는 자신의 결혼을 아버지가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이 결혼은 이삭이 보기에 흡족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은 인생의 광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오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가 봤다는 것을 강조하듯 12, 13절은 보다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장자권에 눈이 멀어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살아온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반이 바로 나는 놈입니다. 야곱도 남을 속여 먹는데 일가견이 있는데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이제 자기보다 고수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고생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이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조카를 철저하게 부려먹습니다. 라헬과의 결혼을 약속했다가 레아와의 신혼 첫날을 보내게 하고는 다시 뻔뻔하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라고 요구합니다. 평생 시집 못 갈 것 같았던 레아를 먼저 결혼시킨 것입니다. 늘 고민이었던 레아의 결혼 문제와 야곱의 노동력을 한 번에 챙기는 기술을 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14년을 무료 봉사하는 것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9장 31절 이하부터 30장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레아에게 4명의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태어납니다. 불임이었던 라헬이 언니가 4명의 아들을 출산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질투가 났던지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2명의 아들을 출산합니다.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에 질세라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들여보내 갓과 아셀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레아가 직접 이사갈과 스불론을 출산하고 디나라는 딸도 출산합니다.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여십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무렵 야곱은 외삼촌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독립 준비에 나섭니다. 외삼촌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확보하기 시작하는데요.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박이, 검은 것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것들을 야곱의 소유로 인정하는 계약을 외삼촌과 체결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양을 치며 양과 염소들이 교배할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새끼의 색깔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습득했습니다.
현대의 유전학적 지식과는 거리가 멀지만 어찌됐건 야곱은 자신이 터득한 방식으로 많은 양과 염소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야곱으로서는 억울한 것이 당연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곱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도 형과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모조리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속일 때는 몰랐는데 속아보니 알았을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때 형에 대한 미안함이란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 정말 원통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도와줄 거라 여겼던 외삼촌 라반에게서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20년이 흐르며 그는 형 에서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생이 된 것입니다.